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리들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하고 인사하고 교제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만 의지하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광야 가운데에서 주만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지켜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지수가 한 4살부터 7살 때까지 한 4년 동안 앓았던 질병인데요, 야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장성해서 그것이 야경증이었구나 지나간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 야경증은 밤에 꿈을 꾸는 현상인데요, 공포스러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스러운 꿈을 악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몽과 야경증의 차이가 있어요. 악몽은 깨어난 다음에 엇비슷하게 기억합니다.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악몽은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야경증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바로 야경증입니다. 그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렸죠. 그리고 첫째 아들도 너무 놀라서 저희를 찾았습니다. 달려갔더니 이 작은 애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단순한 울음이 아닌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파랗게 질렸어요. 그래서 깨웠죠. 그랬더니 걸터 앉는 거예요, 침대에. 그리고도 계속 우는 거예요.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흔들었죠. 지수야, 지수야. 둘째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때려가면서 지수야, 지수야, 일어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간 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물었어요. 기억나니? 조금 전에 있었던 일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그렇게 깨는 거예요. 이것을 야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험을 통해서 그 잠에서 깨우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흔드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아주면 어느 일정 시간 지나서 아빠나 엄마의 온기를 느낀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면 야경증이 점점 육체가 자라면서 사라지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야경증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종종 우리가 영적 야경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풀리지 않아요. 뭔가 막힌 것 같아요. 뭔가 묶인 것 같아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니 내 스스로가 나를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아니하는 것, 영적 야경증을 앓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 없는 자유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없는 자유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자유 좋죠. 자유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떠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유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철저히 제약 안에서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제약이 없는 자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라는 제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철로 안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를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았는데요, 잠수함과 상선이 바다 한복판에서 부딪혔더라고요.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상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넓은 바다에서 여러분, 잠수함과 하필은 부딪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딪히는 이유는 항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로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항로를 벗어나면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란 철저히 제약을 둔 상황에서 누릴 때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매임의 속박으로부터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그리고 은혜를 누렸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지금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 같아서, 한번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첫째 형으로부터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껏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자유가 그에게 더 큰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땅이에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볼까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요.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큰 자유로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릴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11절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대신 애굽을 선택했던 그들은 결국 출애굽에서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은혜 가운데서 누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란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없는 자유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920년대를 가리켜서 저는 몰랐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즈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재즈를 알고 계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재즈가 뭐야 그러신 분이 계시네. 이 재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으름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오선지에 운율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묶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부르겠다는. 물론 어떤 곡들이 유명해져서 오선지에 담겨지긴 했지만 재즈의 기본적인 정신은 오선지의 운율에 나의 음악을 가두지 않겠다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재즈예요. 그래서 보면 한 사람이 트럼펫을 부르면 옆에서 컨트라베이스를 하고 그 옆에서 피아노로 따라 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즈가 단순히 대중문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도권에 갇혀 살지 않겠다. 그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제도권을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피와 여피 문화가 재즈 문화로부터 발생했어요. 나는 제도권에 갇히거나 묶이지 않겠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술과 마약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920년대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을 친 대공황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제도권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대공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대공황이었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헌금송 드릴 때 이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자유란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떠난 자유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은혜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은혜 없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럴까요? 끝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절망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비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불변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 6시에 미국과 한국 축구 친선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주일날은 그런 거 안 보시나요? 2대0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골을 손흥민이 넣었고요, 한 골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누가 했을까요? 손흥민이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손흥민이 LAFC라는 축구 클럽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미국이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게임을 보려고 아들한테 표 좀 검색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LAFC가 유명한 구단이 아니라서 한 2만 원 내지 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식구 가자, 아빠가 쏠게 그랬거든요. 아들이 찾아보더니 아빠 제일 싼 게 25만 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손흥민이 와서 2만 원 3만 원짜리 25만 원,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만두자. 4명이 가려면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봅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무승부, 두 번째 게임은 이겼습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으로 넣어서. 세 번째 게임은 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그 뉴스페이퍼들이 여전히 감독의 문제고 또 심판의 문제지 손흥민 자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주류였어요. 그런데 몇몇 스포츠 매거진에서, 영향력 있는 매거진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다 됐나 보다, 너무 기대가 컸나 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손흥민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손흥민 오는 자,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게임이 바로 친선 경기였는데 그것도 미국 땅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옆에는 끝이 아니다 한번 할까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천국에서 승리를 마지막으로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망 속에서 이 생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둘째 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장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우를 채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은혜 없는 자유를 추구하다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볼까요? 그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누리게 된 은혜, 그것은 아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품꾼조차도 누렸던 은혜를 절망 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 생명이 꺼져갈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생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절망이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때
절망적인 상을 마주했던 다윗이 깨닫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1절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 앞에 거했던 그 즐거운 삶을 그는 깨닫게 되고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 안에 있었을 땐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 때 구원이 주었던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하나님이 그것을 상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회자면서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청년 때에 이 조지아 사바나라는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사바나가 좀 유명해졌어요. 어제 오늘 우리 한국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300명이 구금됐죠. 불법 체류자로. 그 일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존 웨슬레가 섬겼던 사바나 지역이에요. 그 사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왔던 모든 흑인들을 이 사바나라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미국 전 남부 지역에 공급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였기 때문에 자원에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굉장히 외면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주일날 그의 스케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주일 오전 5시 새벽 기도죠 했습니다. 11시에는 성찬식과 설교를 했고요. 오후 1시에는 프랑스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2시에는 유년주일학교 교리 문답을 가르쳤고요. 3시에는 평신도 장년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저녁 6시에는 다른 교회 모라비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저녁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인근 마을에 들러서 독일인과 프랑스인들의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스페인 출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어요. 외견적으로는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어서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선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그의 엄격한 금욕주의 때문이었어요. 그는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빵을 먹이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요 검정 치마에 반드시 원피스 하얀 브라우스만을 입게 했습니다. 남자들은 턱수염을 길게 했어요. 모자를 쓰고. 그러지 않으면 출교를 시켰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도록 했고요.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철저히 엄격한 금욕주의에 기반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번째 실패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성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면서 그리고 금욕주의면서 또 다른 쪽은 성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존경과 존엄을 다 잃고 다시 고향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존 웨슬레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는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3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운다는 사실.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무너진 자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너진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없는 자유를 찾아 떠난 둘째 아들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 바로 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라고 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도록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옷이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 세례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옷으로 입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의 믿음이죠. 신앙적 고백이죠.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확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시 세우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찌하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떠난 베드로였지만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열쇠를 다름 아닌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존 웨슬레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에 빠진 이 존 웨슬레는 문을 꼭꼭 닫고 수치스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자신의 집에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 찰스 웨슬레를 통하여 한 소식을 전하세요. 존, 내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더니 부흥 집회가 있더라. 그곳에서 나 성령 체험했다. 너도 그렇게 집에만 머물지 말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채로 낙심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 런던 한 모퉁이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끝에 있는 교회에 가자. 함께 은혜 받자. 그랬더니 잔이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 성령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 올더스 게이트 길 끝 모퉁이에 있는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런던시 올더스 게이트 길 있는 모퉁이에 있는 한 교회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마지못해 참석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족들 인도할 때 아유 목사님 마지못해서 나와 있는 게 맞듣지 않아요. 괜찮아요. 마지못해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존 웨슬레에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셨던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다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영국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